모세의 신앙을 보면은 모세는 지팡이를 던지라 할 때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왕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모세는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항상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래서 모세의 입에는 예언의 영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영이 항상 충만하도록 내 신앙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이 30%밖에 안 차면은 30% 정도의 예언밖에 안 나오고, 60% 정도의 내가 성령 충만하면 60% 정도의 예언의 영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가 과거에 어떤 기도 응답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선포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선포하고, 또 제가 예언 기도를 워낙 또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예언 좀 한다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헌금 내면서 예언 기도 받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예언 기도뿐만이 아니라 누가 불 떨어뜨린다 그러면 불도 받고, 누가 안찰한다 그러면 우통 다 벗고 안찰도 여러 번 받고, 하여튼 그러고 살았는데, 근데 예언을 그렇게 받고 또 막 내가 선포하고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막 성경에 선포하면 된다 그랬는데 선포도 하고 예언도 많이 받고, 정말 나같이 이 신비적인 걸 좋아하는 목사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걸 보면서 내 영이 막 10% 20%밖에 충만하지 않은데 내가 쫓아다니면서 훌륭한 예언자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해줬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오랜 세월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단번에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번에. 그래서 내 영이 60% 정도 충만해지면 60%밖에 예언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깨달은 다음에 먼저 내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 내가 100% 성령이 충만한 걸 유지해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언을 잘하는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언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예언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시중에서 말하는 맞추는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성경 말씀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자꾸 누가 나를 맞춰줘. 내가 내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맞춰줘. 특히 신림동에 가면 그런 집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신림동에 가서 알아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예언은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있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을 딱 끄집어서 내가 선포할 때, 성경 말씀은 로고스가 되고 내가 선포하는 건 레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적중할 때 내년도에 내게 이루어지거든요. 성경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결론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받을 때 보면은 너무너무 간절해지니까 그 다음에 충만해지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지면서 그때 내 느낀 게 뭐냐면, 충만해진 다음에 선포해야 되는 거구나.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구나. 내 속에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그래서 선포적 기도. 설교는 아주 잘 준비되어지고 짜여진 로고스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 한 편으로 내 생활이 다 해결되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저 설교 한 편 듣고 내 병이 다 낫고 내가 다 해결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로고스에 불과한데,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꼭 기도를 해야 돼. 무슨 기도? 저 설교를 듣고 나에게 맞는 부분을 발췌해서 내가 예언으로 선포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예언적 선포의 날이에요. 설교를 잘 듣고 저 부분을 내가 선포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레마가 나와서
내 생애가 변화된다든지. 그러니까 설교를 한 50년 들었는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성질 그대로고 그 죄 그대로 짓고 변화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로고스를 만났는데 내 개인적 예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50년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겠어요. 그러나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것은 능력 예언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예언이 됐어. 그분은 그걸 받아들이고 개인적 예언으로 바꾸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는 변화됐어. 근데 이 사람은 50년 들어도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사람 말 안 듣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100% 충만 속에 들어간 다음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또 몇 가지 시편의 말씀을 몇 구절 찾아드릴 텐데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도록, 내 응답이 되도록. 물론 그러기까지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왜 우리들에게 그런 응답을 잘 안 줬냐 하면은 그것은 좀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더 겸손해지길 원하고 더 심령이 가난해지길 원하고 더 애통하길 원하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까지 가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 내 영이 서서히 죽어갈 수도 있고 영적인 예언의 영이 점점점 감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30분 찬양을 아주 영적으로 뜨겁게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30분 찬양을 내가 같이 뜨겁게 하다 보니까 내 영이 굉장히 충만해지더라고. 야, 오늘 찬양이 너무 좋다. 오늘따라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막 멋있어 보이고 앞머리를 딱 길러가지고 이마를 쫙 가렸는데 오늘 더 젊어 보이고 말이야. 야, 역시 과거에 그 부활이라고 하는 뭡니까 그 유명한 밴드에서 역시 인도하던 그 실력이 오늘 더 갑자기 나오는 것 같고 말이야. 막 오늘 그 BTS가 옆에서 막 화음을 넣어주는데 BTS가 화음을 넣어주는데 야, 정말 BTS 유튜브 듣고 있는 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 이름이 방태수입니다. 그래서 BTS예요. 방태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청률 막 올라갑니다 지금. 야, 104명 됐어. 막 올라가. 근데 이 시청률이 막 올라가는데요. 제가 좀 아까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몇 분에게 문자를 해봤거든. 뉴욕에 하고 뭐 다른 나라 하고 또 뭐 다른 도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 지금 찬양 들어왔습니다.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야, 감사하다. 우리끼리만 부흥회 했으면 여기서 끝날 텐데 지금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감사하네. 너무 오래간만이네.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보니까 목사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흥회 주일 저녁과 어제까지도 잘 들었는데 설교 말씀 들으면서 예전 신앙생활 생각하며 많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감사. 막 이런 문자들 지금 보내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가 나에게 너무 감사한 거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난 거.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미스바 연말 부흥회가 은혜롭습니다. 참석은 못했지만 구절구절 들으면서 받아 적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저의 유익 때문에 순종하지 못함을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새해를 향해 주실 예언의 말씀에 가슴 벅차며 설렙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답변을 고맙습니다라고 보냈습니다. 하여튼 자, 이제 오늘 밤은 우리의 생애 가장 중요한 날. 기도하다가 여러분 설교만 듣고 가면 꽝이에요. 설교를 듣고 가는 건 나에게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 후에 그 말씀 속에서 뢰마를 찾아내서 기도를 30분, 1시간 이상 해야 돼. 그러면서 예언을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 몇 고비를 넘겨봤거든요. 그렇게 있을 때마다 기도 응답 받은 비결이 뭐냐 하면
이게 영의 세계 4차원에 들어가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교만하니까 3차원에서 막 선포하면 될 줄 아는 거야. 근데 3차원에 가서 선포하던 3차원에 어느 권사님 찾아가서 내가 어느 여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뭐 예언기도를 받든 내가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서 불 받겠다고 노력을 하든 그것이 내 수준이 3차원의 수준이라면은 꽝이더라고요. 그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고요. 내가 먼저 4차원으로 충만해져서 가서 기도를 받는 것도 좋고, 응?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내가 먼저 4차원에 충만 있으면.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기도받고 있는 그분은 매사에 충만합니까? 그럼 된 거죠. 그럼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요. 정말 그러면서 달라졌습니까? 내 생애가 완전히 주님의 생애, 바울의 생애, 베드로의 생애처럼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더 바랄 것도 없어. 오늘 우리 이 밤에 먼저 내가 4차원의 삶을 도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4차원의 삶을 도전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 권세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수 보혈이 뿌려지는 기도를 하는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항상 저하고 얘기할 때는 미래를 알고 싶어서 알아맞추려고 점치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물론 그것도 예언일 수 있습니다. 점치는 거 맞습니다. 예언입니다. 그것은 예언의 한 분야이지 그게 전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예언 그러면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맞추는 걸 100%로 알았어요. 점치는 걸 100%로 알았는데 자꾸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서 저도 내 미래를 알고 누구의 미래를 알고 그가 무슨 병이 있는지 알아서 예언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이것도 중요해. 근데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예언 사역을 지금 30년 이상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잘 안 하지만 기도원 가면 꼭 예언 사역을 하는데 예언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예언을 맞추는 거로만 해가 야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너는 뭐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야? 이것만 하고 다녔다면 예언 사역을 30년 이상 못했겠죠. 내가만 나이가 지금보다 더 들었으면 나 예언 사역 6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나이가 젊으니까 30년째라고 밖에 말 못하겠는데 그러면서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권사님이나 여자 목사님보다 예언을 더 정확히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남자의 한계예요.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여자로 태어난 거에 장점을 좀 살려보세요. 여자분들은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했을까? 난 여자분들을 생각하면 늘 미안해. 남자분들은 편한 게 너무 많아. 여자분들은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일단 옷을 한 개 더 입어야 되고. 웃는 사람도 없으니 뭐 썰렁하네. 근데 여자분들 생각하면 난 여자에겐 너무 미안하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자에겐 남자에게 주지 않은 장점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4차원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 신림동에 예언 기도해 주는 분들 남자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여자분들입니다. 다 여자분들이에요. 그만큼 여자분들은 4차원의 세계에서 그 사람의 예언은 뭐냐면 과거의 일이다, 현재 일이다, 미래의 일 셋 중에 하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여자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셨으면 남자분들 계시면 여자분들 많이 이렇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뛰어납니다. 여자분들은 모든 게 뛰어난 거예요. 여자가 돼가지고 남편보다 더 오래 기도 못하는 건 여자도 아닙니다. 그건 남자입니다. 그건 여자가 아니라 여에다가 니은 붙여야 됩니다. 그건 여자도 아니에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남편에게 예언을 해줘 버려야 돼. 뭐라고? 너 남편에게 소리 지르면 뒤진다 막 이러냐 해버려야 돼. 주여. 그러니까 여자는 정말 특별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엄마를 두고 있는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 영적인 엄마를 둔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자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의 자녀들 잘 되는 거 보십시오. 후손들에게 복 받는 거 보십시오. 근데 그 여자분들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게 보면은 예언이더라고. 예언.
본인은 기도하고 있는데 막 충만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예언되어지지 않으면 내 생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 권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막 기도했는데 방언하고 통변했는데 그게 이제 내년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 얘기하다 말았는데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언자의 생애를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너 가나안에 들어가. 나는 안 들어갈게. 예,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따라 들어간다면 내가 그 꼴 못 봐.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너희들 들어가게 해줄게. 너희들 원하잖아. 너 그 기도응답 원하지? 그걸 갖고 싶지? 너 그 대학 가고 싶지? 그래 들어가.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가나안 가. 나는 광야에 남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결심합니다. 뭐 결심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과 광야에 남을래.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요르단 땅에 머뭅니다. 난 이게 모세가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우선 생각했고 하나님 들어가지 않겠다는 가나안 땅 내가 왜 들어가? 나도 안 들어갈래. 예.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33장 3절 보세요. 3자가 3개예요. 3자가 3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해 버릴까 봐. 내가 너랑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나 그걸 못 봐. 나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나 가나안에 안 들어가. 니네들 가. 난 안 들어가. 그럼 니네들 살아나. 기도응답 그렇게 돈이 필요해? 대학에 꼭 그렇게 가고 싶어? 그걸 성취해야 되겠어. 그래 니네들 다 가져. 그러나 나는 너랑 같이 갈 수는 없어. 그 꼴 나 못 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다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짧은 인생을 살다 죽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가나안을 못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예언이 나오는 거거든. 이게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걸 원하는 거지 가나안이 모세의 목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임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나안 땅은 아무리 거기에 젖과 꿀이 흘러도 나는 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어 대면하는 예배, 하나님과 내 앞에 대면하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돈, 결혼, 직장, 시집 가는 거 그게 내 목표입니까? 그게 궁극적인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 대면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 그렇게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악착같이 오늘 또 대면하고 나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말지어다. 대단하죠. 대면하지 말라는데 나와서 대면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은. 근데 감사한 것은 감사하네. 내가 금요 예배 찬양팀으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 화요일 저녁인데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금요 예배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모 집사님이 나 이제 수요 예배 찬양팀도 봉사하고 싶어. 주일 저녁 예배 찬양팀도 봉사하고 싶어. 그럴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거 보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데 그럴 것 같아. 진짜 우리가 찬양팀으로 봉사하다 보니까 이런 복을 받네요. 아무도 못 나오는 예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내려가셔서 보면은 11절 33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항상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다 모세에게 말하시고 모세하고는 대면 예배를 드리셨어요. 제가 며칠까지는 당국의 지시대로 참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대면 예배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교회들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 교회 모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조치를 좀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너무나 지금 대전의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지금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식당에 가는 것도 좀 절제하시고, 그리고 또 서울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만나는 거 절제하시고, 이번에 그 세종시 교회들 다 모아놓고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세종시 외에서 하는 어떤 선교회 모임이든 어떤 노회든 어떤 데 참석하지 말라고 제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괜히 그분들 나가서 참석했다가 세종시 교회 전파가 되면 우리 교회와 세종시 교회가 피해를 입거든요. 지금 대전시는 지금 많은 교회들에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나온 건지 딴 데서 밥 먹고 난 사람이 교회 들린 건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당국에서는 교회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교회만 지나가면 교회야 무조건. 그 식당이 아니라 아니, 교회에서 확진자 키우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뉴스 보세요. 대전에 지금 뭐뭐 교회들 막 나왔어요. 아직 세종은 아니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더 조심하라고, 교인들 단속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신에 대면 예배, 뭐 오부 예배 드리든 육부 예배 드리든 대면 예배로 바꾸면서 확진자가 안 나오는, 그리고 확진자가 세종에서 나오면 제가 책임을 지는 걸로. 그래야지 예배를 드리지. 지금 어느 목사님이 아주 죽겠다 합니다. 교회 문 닫게 생겼다 합니다. 지금 계속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인 다 떠나가고 자기는 지금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니까 뭐 데모하러 나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죽을 거, 자기가 확진 걸려서 죽든 자기는 어차피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워낙 이 단합력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교회 안 오셔도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다른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오늘 코로나를 물리치는 기도를 저 여러분들 꼭 해주셔야 돼요. 세종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종시 상가교회들이 문 닫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모세에게 예언의 영을 주셔서 모세가 선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는 막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모세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고,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주시고 4차원의 세계를 40년 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가는데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무슨 모세오경에 무슨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답답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야, 너 여리고성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만 주셨지 구체적으로 뭐 몇 명이 죽을 것이고 어떻게 싸우라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체적인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내년도에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고, 내가 어느 대학 갈 것이고, 어느 직장 갈 것이고, 그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그게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뢰마 같은 예언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그 예언의 영이 임한 걸 선포하셔야 돼요. 제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이 성경을 많이 읽잖아. 많이 읽고 외워야 돼. 앞으로는 이제 학가다 어른방을 새로 개설할
애들이랑 어른이랑 지금 같이 있는데 어른들만 있는 학가다방을 개설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외워야 돼. 예? 예. 그래가지고 계속 성경을 외우면 외울수록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한 구절 외우기 위해서 어른이 되면 뭐 100번, 1000번을 반복해야지 외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내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다른 게 예언이 아니라 맞추는 것도 예언이지만 그것보다 이 성령 구절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런 것을 자꾸 외우잖아요. 그걸 외우다 보니까 여리고 성에 가서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예언의 영이 임했던 그 순간, 여호수아에게서 예언의 영이 임했던 그 순간은 100% 여호수아가 충만해지니까 그냥 외쳐버리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예, 그랬더니 그냥 여리고 성이 다 파괴돼 버리고 마는 거죠. 이러는 새해가 열릴지어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외우면서 통독하고 외우면서 무장해 가면 무장해 갈수록 내 영성이 높아지고 내 입의 입술의 말씀이 더 영적인 말씀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데 몇십 년 걸리잖아요. 그때 가서 말씀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말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고 뭐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싸울 때 어떻게 싸우고 뭐 무기는 뭐 들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 예언으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 그리고 네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이라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가르쳐 준 건 아니라니까. 그러나 말씀의 토대 위에 그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의 입으로 외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줘 가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 쉐키나 영광이 항상 지성소에서만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지성소의 쉐키나 영광을 누릴지어다. 지성소에 가야 응답이 있고 지성소에 가야 사다리 응답이 있어요. 사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 지성소에 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아 이제는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려. 오르락내리락은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지성소에서만 있는 상황이거든. 오르락내리락 상황이 뭐냐면 영광을 보리라. 이제는 나다나엘아 네가 네 입으로 막 예언을 선포하고 네가 예언자가 되리라. 넌 지금 학자지. 이제 너는 예언자가 되어서 막 선포하는 신앙. 쉐키나의 영광을 네가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쉐키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쉐키나의 영광.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브로는 프로페테이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철을 우리 인간이 감히 끄집어내서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프로페테이아라고 적혀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끄집어내서 내 입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같이 우리들에게 막 선포하는데도 다 줘버리는 그런 연약한 분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바보란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 내 속에 있는 거 니네들 다 가져가. 네가 선포만 하면 다 하게 해줄게. 네 입으로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도록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언어를 주신 것. 걔네 되지는 못해요. 걔네들은 언어가 없어요. 불신자나 이방신을 믿는 자들은 못해요. 그 속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내 속에 주님이 있은 다음부터 내가 주님처럼 예언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왜 못합니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개인을 위해 선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사역, 선교사역을 위해 선포해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선포를 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자, 프로페테야, 과거에 관한 것, 현재에 관한 것, 미래에 관한 것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에서 19절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분명히 예언하리라고 2장 17절에서 2장 17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분명히 보면은 내 영을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건데, 자녀들도 예언하고 젊은 애들도 환상 보고 늙은이들도 꿈, 이게 다 세 가지가 예언의 영에 관계된 거예요. 환상도 예언이고 꿈도 예언입니다. 다 예언의 영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에 났고 성경에 이미 말씀에 났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있고 선포할 자격이 있고 예언을 선포해서 응답을 취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도행전 2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가보를 만났는데, 빌립을 만났는데, 그 빌립은 뭐냐 하면 딸 넷인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가보라는 사람도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예언자들. 근데 우리 교회는요, 다 예언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니까, 기도하면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다 예언의 능력을 주었는데, 근데 우리가 예언한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막 이상해지고 그러면은 이달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 왜 11조 안 내? 너 왜 순종 안 해? 그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꾀에 속아서 그래요. LA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LA에서는 제일 영적인 교회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은 굉장히 영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언 사역을 너무 좀 도가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좀 영이 임했는데, 너무 예언을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설교 안 하고 그분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때 한 명씩 나와서 막 예언을 해주고 그러는데 하얀 옷 입고 그분이 막 해다가 좀 도가 좀 지나쳤어요. 근데 이상하게 너 무슨 병이 있지? 병 낫는다 하면 막 그 다음날 병 낫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예언의 영이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러지 말아셔야 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좋았어요. 뭐 너는 무슨 병이 있어? 너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맞추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좀 목사님이 좀 더 맞추는 쪽으로 좀 더 길을 열어줬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 왜 11조 안 내? 너 왜 뭐 무슨 죄를 졌어? 너 왜 남편에게 무슨 죄 졌어? 막 이렇게 이상한 쪽, 원래 예언의 영이 임하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더욱을 세우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11조 안 낸 걸 지적하고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게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세우시고 더 완성시키려고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지,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을 죄를 캐내려고 주는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단 정죄를 받게 되고, 그 유명한 목사님이 어디로 가게 되냐 하니까 뉴저지로 가게 됐습니다. 뉴저지 가게 되셨고, 그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워낙 또 목사님이 신령하시고 한국 교회에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또 많은 또 성도들이 모여서 또 교회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형님도 저를 잘 아시고 형님도 살아 계신데 그분이 좀 가셨어요, 천국으로. 근데 그분 가신 게 제가 지금 따져보니까 한 10년 전 되지 않았나. 참 슬픈 얘기입니다. 너무 영적인 분인데 뉴욕과 뉴저지는 굉장히 그 목사님들의 그런 그 은사를 싫어하는 목사님들의 어떤 그것이 좀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계속 이단이라고 그러고, 물론 이단이 3단이 저는 몰라요. 저는 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2단이든 3단이든 저는 관계없지만 하여튼 그분을 자꾸 이단이라 그러면서 그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하여튼 너무 좀, 그래서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자꾸 맞추는 쪽으로 자꾸 뭐 알고 싶어,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진짜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꾸 기도받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교회가 문 닫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담임 목사가 좀 공석으로 있다가 또 잘하는 분이 거기 후임으로 가서 지금 또 목회 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뉴저지하고 여기하고는 한두 시간밖에 차이가 한두 시간이 아니라 지금 뉴저지가 아침 7시 8시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뉴저지에 문자 보내면서 뉴저지 성도들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성도들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막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말이야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가보도 예언, 그 빌립의 네 딸도 예언이고 이렇게 예언자들이 많이 초대교회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런 초대교회 예언자들 주셨냐 보면은 그 몸된 교회 권면화가 유로하고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성경에 있는 예언은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신이 적은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 말은 뭐냐면 이 성경 하나님이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적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예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다. 그런데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하면은 이 성경 말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자세할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기도 중에 받아야 되고 또 선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아야 되는 것들이 또 이건 성경책에 있는 성경의 예언이고 우리 개인이 받아 말하는 건 개인적 예언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개인적 예언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남발하거나 누구 죄를 지적하거나 권면허가 유로하고 덕을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데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 우리들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없는 걸 우리 이제 설교는 준비된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설교잖아요. 근데 개인적 예언은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데 그날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말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즉흥적 언어가 예언이다. 개인적 예언은 즉흥적인 거. 근데 그 즉흥적으로 선포되는데 그것을 잘 적어놓으면 실제적으로 내 생에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근데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선포 한번 해볼까요? 그럼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뭘 선포하냐면 제가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내가 그걸 선포했어요. 뭘 선포했어요? 성경에 있는 걸 내가 선포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걸. 십계명을 내가 선포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들을 때는 아이고야 잘하면은 1000대까지 복을 준대. 빨리 받아 적자.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사실은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성경에 있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다시 선포될 때 그때 우리는 1000대까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그 벌을 3, 4대까지 주겠다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또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이 개인적으로 선포할 때 내 설교가 될 수도 있고 기도 중에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개인적 선포가 되면서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밤에 예언의 영이 흘러나올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내려올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언적 영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또 내가 별로 충만하지 않은데 어떤 집회를 가서나
어떤 예언자적 무리가 있을 때 거기 동조돼 가지고 함께 충만한 예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어떤 예언자적인 영이, 선지자적인 영이 임했을 때 그렇게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장소, 심지어 여러분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갔다가 예언의 영이 임해버리잖아요. 아니 자기 호위무사들이 가가지고 다윗을 못 잡아와요. 눈앞에 두고도 못 잡아. 너희들 왜 못 잡아? 잡기는커녕요 그냥 우리 예언만 하다 왔습니다. 이것들이 미쳐서 무슨 예언을 하다, 뭔 소리야. 했더니 갔는데 다윗은 빨가벗고 예언하다 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한, 말하자면 라마나요시는 장소가 성전이라고 본다면 성전, 충만한 성전에 들어오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던 그 라마나요시라는 그 장소에 다윗을 찾으러 갔다가 호위무사들이 막 그냥 다윗은 신실한 종이다. 다윗 건드리지 마라.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러고 이제 오는 거야, 막 그냥. 그러니까 와서도 그냥 야 너희들 다윗 잡아왔어. 그랬더니 사울 왕 앞에서 예언이다. 다윗 건드리지 마라. 다윗 건드리면 죽는다. 죽인다. 막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죽는다도 아니야, 죽인다야. 막 니들 죽인다. 막 이렇게 예언한 거야. 막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더니 이것들이 미쳤나? 그랬더니 내가 직접 잡으러 간다. 마지막엔 자기가 직접 잡으러 갔다가 빨가벗고 예언. 다윗 잡지 마라. 다윗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도 그러고 앉아 있는. 그러니까 충만한 곳에 가면 아주 못된 사울 왕조차도 그냥 그 영이 임해버릴 때 우리가 예언할 수 있다. 정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권변호가 위로하고 덕을 세운다는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받으러 왔는데 그 남편이 기도받으러 오기 전에 부인이 이미 나한테 다 찔렀어. 내 남편 아주 못된 놈이니까 하여튼 그냥 작살을 내주세요. 알겠어. 오기만 해. 내가 작살 낸다. 그리고 그 남편 딱 왔는데 아유 집사람 오셨어요. 부인이 오라서 기도합시다. 이 씨부렁 막 그냥 예언이 이 사랑하는 자야. 제가 그때 그 추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예언 사역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이 씨가 막 나오려나 그러는데 이 씨가 나오면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어긋난 예언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어긋난 건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 맞는 예언이 진짜예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의 개인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이 세우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더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 이혼하고 가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잠시 나가 살다가 너의 아내의 품으로 곧 돌아오게 될 날이 있다. 그때까지 너의 아내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 예언이 나오는데 이 남자가 이혼하러 왔다가 당신 한 번만 손오건 목사한테 예언 기도 받으면 내가 이혼해 줄게가 조건부였어요. 근데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왜 나한테 가져오니 힘든 걸 갖다가 너무 힘들어. 기도 사역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 화면이 저쪽에 보이니까 이렇게 기도 사역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니 그 문제를 갑자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겠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어? 지금 이혼 다 이제 해놓고 이제 처벽에 다 가기로 짐 싸가지고 저와 이혼해 주는 대신에 마지막으로 예언만 한번 받고 가 이게였거든. 근데 선우건한테 저 신림동에 가서 기도받지. 선우건이 뭘 안다고. 그래서 나는 아마 그 사람 신림동에 갔으면 너희 쌍놈 새끼 죽인다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 너 이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너 암 걸려 죽는다. 신림동에 가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어차피 끝난 거니까. 이혼 끝난 거니까. 근데 그 신림동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될 이쪽으로. 신림동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나한테 가져왔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송실에서 웃는 거 다 들린다. 그래서 나 그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는 여자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예언 못합니다. 나는 그냥 설교를 풀어서 예언해 주는 거지, 너는 앞으로 3년 있다 죽을 거야, 너 10년 있다 암 걸릴 거야, 나 이런 거 못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막 떡대가 이런 남자가,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이 기도 받는다고 내 길이 변하지 않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짐 다 쌌기 때문에 이제 이혼 다 수속 끝나서 저는 이제 다른 집으로 가는데 하도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받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씨 나올래다가 이씨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기다리노라. 너가 힘들고 지칠 때 다시 너의 집으로 돌아오라. 거기에 너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의 아내는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울면서 그날 예언했잖아. 울면서. 왜 나만 울고 니네들은 안 우니? 울면서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떡대 있는 그 남자가 같이 울더라고. 아마 이 쌍놈아 너 죽인다 막 이랬으면 아마 뭐 이 땅에 다 있어 하고 나 때렸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날 울더라고.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가더니 집으로 돌아오더라고. 정리하고. 이 예언의 그 권세에 대해서 참 많은 걸 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언자들도 무수하게 많이 봤고, 교회를 허물고 있는 예언자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허물고 있는 걸 본인들은 몰라요. 근데 기도원 원장들 중에서 잘못 예언해가지고 교회를 허물고 있는 사람들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수명이 짧았습니다. 항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부부를 화합시켜주고 헌금을 내라는 것이, 헌금을 많이 내면 낫는다, 그렇게 예언하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헌금 1,000만 원 내면 병 낫고 500만 원 내면 죽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예언 말고 정말 화합하고 그가 교회 가서 더 충성하게 만들고, 예언을 해보면 그가 막 담임 목사님에게 시험 받아서 예언 기도 받으러 왔잖아요. 예언 기도 잘 해므로써 다시 목사님에게 가서 충성하게 만드는 게 예언이고, 교회끼리 싸우고 왔으면 가서 화합하게 하는 게 예언인데, 그래 네가 잘났다, 네가 잘했구나, 네가 맞다, 이건 예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언을 내가 억지로 꿰맞춰서 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충만해지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나와. 그게 나오면서 그 사람을 화합하게 만들고, 교회가 덕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고, 오늘 새로운 영이 임할지어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이 될지어다. 쉐키나 영광이 임할 때요, 내가 더 배고파지고요, 내가 더 목말라지고, 내가 더 목마름이 막 증가돼. 쉐키나 영이 임할 때, 그때 막 예언이 나오더라고. 그냥 이렇게 멀쩡할 때 예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남편을 볼 때 막 미워하는 마음이 솟구쳤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언해주면 이 가정은 하나가 되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남편이 자기 처배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예언기도 한 방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언기도를 지금 추억을 해보면은 정말 이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확 욕을 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야, 네가 욕하면 안 돼. 얘는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내 아들이, 아니 교회도 안 나오고 있는데 자기 집을 버리고 떠나겠다는데 무슨 하나님이 아끼는 아들입니까? 막 미워 죽겠어요. 근데 그것은 내 마음이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다루는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30여 년간 기도 사역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고, 성경을 개인적 예언으로 풀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교회에 곧 다니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추운 겨울날 네가 성전 문 앞을 지나갈 때 나는 성전 문에서 네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지. 근데 너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들어오지 않았지. 이번 겨울에도 눈이 오는 날 나는 성전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릴 거야. 너는 언젠간 들어올 거야. 이렇게 예언이 참 길게 나왔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울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인데 그리고 교회 다니겠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출애굽기 25장 22절이 이게 중요한 구절이 왜냐하면 쉐키나의 영광이 증거궤 지성소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지성소 신앙을 유지 않고서 내뱉는 말이든 내뱉는 기도든 이게 예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언기도 들어가기 전에 각자 예언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시기 전에 지성소에 충만히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임해야 돼요.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모세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모세가 경험했던 천상의 시간들, 하늘 위의 시간들,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하나님은 친밀하게 만나고 싶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배고픔이 증가되고 목마름이 증가되고 애타는 갈망이 증가돼. 거기가 지성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세대를 기다리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내가 기다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지어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참된 영혼의 안식이 보여. 그죠? 영혼의 안식. 하나님 오늘 내가 직접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굶주린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밤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미 준비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나타날 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중요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자, 역대하 하면 20장 1절에다가 한번 가서 볼게요. 역대하 20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호사밧의 싸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싸우러 나가는데 지금 저쪽에서 적군들이 연합을 해요. 20장 1절에 보면, 그래서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 나가고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이러면서 다윗은, 그래서 어디 읽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역대하 20장 1절에 가서 보면 말이야, 자, 4개 군대가 연합합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사해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오냐 하면은 엔게디 지방까지 그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점령되기 전 40km만 엔게디 40km 더 들어오면 예루살렘이 점령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그 다음에 뭐냐면 낯을 향하여 간구해 금식하라 공포. 이것이 뭐냐면 예언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그 영의 상태를 기도를 통해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지금 시작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10분 20분 계속 기도에 들어가다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영이 충만해져. 그때 선포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 선포는 내가 충만해지길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3절에 다시 볼게요. 금식하라 공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다 같이 간구하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기도 생활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 내용들이 그다음에 쭉 나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4절로 뛰어넘어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14절로 뛰어넘어가 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자, 어떤 사람에게, 레위 사람에게, 야시엘에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 경우에는 조상부터 쭉 내려와서 소개를 해요. 아삽 자손 마따냐의 선손 누구의 뭐 손자 이렇게 쭉 말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경우에 나오는 것이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을 쏙 빼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야하시엘이 나타나 15절, 야하시엘이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야하시엘이 예언하는데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세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거죠. 근데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다윗이 그 전에 왕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솔로몬이 했던 말들이에요. 조상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 시편에서 하는 말이야. 재밌어요. 그걸 여러분 뭐 특별한 말을 새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복 받고 싶으시면 내년도에는 이 전쟁을 싸우게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이거 예언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삼천에 들어가서 쉐키나의 영광이 임할 때 예언하려는 거죠.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 그래서 쭉 이제 예언을 해요. 자, 쭉 예언을 해. 그리고 이제 예언을 다 마친 게 17절에서 마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서 봤어요? 이거 계속 나오잖아. 시편에도 나오지만은 또 여호수아서에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면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이 17절에 나오는 이 말을 내가 오늘 기도 중에 예언으로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 예언이란 말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땅에 얼굴 대고 그 다음에 뭐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찬양이에요. 영적 찬양. 찬양을 부르면서 예언할 때는요, 왜 좋냐면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광을 돌리면서 예언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그대로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에 가서 보니까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요. 그래서 19절에 심히 큰 소리로 일어나.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가지고 또 예언해. 일찍 일어나 들러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자, 예언을 해버리는 거야.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 가족들은 내년에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견고히 서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백성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 21절. 그 다음에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해. 병사들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성가대가 앞장서 행진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사를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1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중요한 구절 나왔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예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다 쳐버려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패하게 만들어 버리고 23절에 가서 보니까 세일산 주민들, 모압 자손이 일어나 자기 연합군들이 자기네끼리 싸우게 만들어 세일 주민들을 다 멸한 후에 그런 다음에 자기네끼리 쳐서 세일산 주민들 죽인 다음에 자기네끼리 또 싸워가지고 창고들 피 한 방울 안 내고 다 죽어버려. 자기네끼리. 24절에 보니까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한 사람도 다 죽었대. 예언의 능력입니다. 예언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로 끝내냐면 뒤에 보면요, 찬양으로 끝냅니다. 찬양으로. 오늘 여러분 찬양으로 막 기도에 들어가시고 막 그대로 여기 있는 대로 선포하신 다음에 찬양으로 마치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만 하면 돼. 딴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에 찬양으로 26절에 그 이제 사흘 동안 싸웠어요. 25절에 보면 사흘 동안 탈취를 해. 사흘 동안 물건을 얼마나 보물이 많았는지 사흘 동안 탈취를 해. 26절에 넷째 날에 브라가가 축복이란 뜻, 축복의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Bless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을 막 송축하는. 그리고 거기를 불화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런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손들어 들어가면서 적군을 이기가 들어가면서 28절에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전에 나아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엔 뭐냐면 주변의 적군들이 두려워했는데 30절에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게 되는 거죠. 이게 예언의 능력이고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나아가고 예언으로 나아가고 4차원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여 이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일 저녁이 근데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셋째 날인데 월요일 거 아니죠, 주일 거 월요일 거 오늘 셋째 날 거 화요일 거가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서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되고 분별의 영을 알아야 되고 처음에는 찬양의 영, 어저께는 분별의 영, 오늘은 예언의 영이거든요. 이 세 개가 같이 가야 돼. 찬양으로 예언이 되어지고 이게 맞는 예언인지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우리가 이단에 속을 수가 있고 내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려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분별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영적인 기도에 들어가시고 내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를 내일 저녁 보게 되기 때문에 내일 저녁 공부하기 전에 꼭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주일 거, 월요일 거, 오늘 거, 3일 거를 공부하시고 내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만나면 되겠습니다.